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나의 모습 5번째입니다.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육신과 정신과 몸이 따로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다 인정하죠. 육신과 정신이 연결되고 또 영도 같이 연결된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상호 형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호 작용이다 이렇게. 그 좀 더 다른 말로 보면 이걸 갖다 역동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끼리 서로 움직인다. 역동성. 힘이 움직인다. 역동성. 영어로다가는 다이내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이내믹이다. 그래서 몸과 정신과 영은 서로 간에 관계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는 그 몸이 있는데 몸에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뭐 3가지. 신체 하나 있고. 이거 육신이죠. 또 하나는 정신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이 있고. 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몸에는. 그러니까 육신 정신이 어떻게 몸에 있습니까? 그런데 몸에 있지 않으면 육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안방에 있어요? 국회의사당에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하고 영은 내 몸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내 몸과 정신과 영은 정지된 상태일까? 움직이는 상태일까요? 움직이는. 그렇죠. 내 몸과 정신과 영은 출현하는 과정이 있어요. 정지된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결정론적이거나 운명론적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화. 몸이 진화된다. 정신이 진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진화된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적인 게 아니에요. 정적인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진화된다. 발전된다. 성장된다. 초월된다.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지된 걸로다 본다 그러면은 이것은 인간적이 아니라 덜 인간적인 거야.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준인간적인 것이다. 이렇게 용어를 갖다 써요. 아주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정지된 인간은 이미 죽은 인간이에요. 죽은 인간. 그리고 썩어가는 잔존물이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은 썩어가죠. 저수지 같은데 그 썩어가는 잔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 정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 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썩어가는 잔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왜 이런 얘기를 갖다 제가 길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저 사람 성격은 고칠 수가 없어. 성격은 변화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성격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걸 갖다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성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육신과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 성격이다, 기질이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을 이중구조로 봤거든요. 학문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 하여간 이중구조로 봤어요, 인간을. 그래서 육신과 정신에서 발생하는 것이 성격, 기질, 인격 이런 걸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 형성과학에서 육신과 정신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도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동양에서도 마음이 있다 그랬고 서양에서 영이 있다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육신과 정신과 영을 합했을 적에는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성격을 초월하죠. 영의 힘이 더 들어갔으니까. 영의 힘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격과 육신과 정신을 얘기할 적에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영이 들어가니까 영적 자아가 되죠. 영적 자아를 초월적 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적 자아를 줄임말로 초자아라 그러는 거예요. 초자아. 그러니까 성격 면에서도 성격이 아니라 초성격 이래 초월적 성격. 영의 힘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래야지 맞죠. 초월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기서 이제 적어놨듯이 육신과 정신과 영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육신과 정신과 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육신도 계속 변화하고 정신도 변화하고 영도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 서로 간에는 상호작용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대화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 자, 대화 나누는데 육신은 어디랑 대화하느냐 하면은 육신은 어디랑 대화합니까? 육신 우리 육신 내 육신이 어디랑 대화하고 있잖아. 세상. 그렇죠. 육신은 사회 역사 세상과 대화해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웃들도 만나고 육신으로 상황도 가고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어떤 때는 세계 여행도 가잖아요. 성지순례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로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안 가면은 정신은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여기 앉아서 물론 이태리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 앉아서 로마 생각할 수도 있긴 있지만 육신이 가서 보는 것만큼 생생하지가 않아요. 육신이 가야 돼요. 그래서 육신은 사회 역사하고 대화를 나누죠. 네. 육신이 먼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사회 역사랑.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신이 어디다 대화를 나누느냐. 육신이 영하고 아니에요. 육신이 하나님하고 노. 육신이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어떻게 대화 나누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지금 시장이라는 게 전통 시장이 아니고 시의 시장이에요. 시의 시청. 시청에 가서 대화를 나눌 적에 주민등록부 등본을 띄러 가서 그러면 누구를 만나죠? 주민등록 등본 띄워주는 직원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 시청 갔다고 시장 만나는 게 아니지. 시청 갔다고 육신이 영을 만나고 시청 갔다고 막 시장 저 신을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마찬가지로 다 단계가 있어요. 위계가 있다고 몸에도. 그래서 육신은 사회 역사를 만난 다음에 어디를 가는 거냐면은 육신은 정신하고 만나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내가 보았던 문제, 그죠? 내가 강을 보잖아요. 강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정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아름답다. 그리고 물살이 세다. 네네.
그리고 강가에 나무들이 멋있다. 네. 강가에 배들도 있다. 이렇게 육신으로 일단 본 다음에 정신이 배가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물살이 센지 이런 거 판단을 내리죠. 네. 그러니까 육신은 먼저 뭐하고 대화 나눠요? 사회 역사.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백화점을 가든지 전통시장을 가잖아요. 뭐가 가야 돼? 육신이 가지 못하면은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릿속에 아무리 잔뜩 생각해 놓고 있어도 육신이 안 가면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영화를 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영화 봐야 되는지 뭐 인터넷에서 찾아놨어. 근데 그렇다고 봐진 거예요, 그게? 아니지, 육신이 가야지 봐져요. 내가 어머니를 좀 뵈야 되겠다. 그러면 어머니 뵈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근데 진짜 본 거예요? 아니지.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지.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돼요, 일로.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정신이 생각하게 생겼어요. 어머니 만나고 나니까 이런 대화를 하고 저런 대화를 하고 이래가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이 대화 이해돼요? 그러면 정신은 뭐랑 대화를 나눌까? 내 정신은 저 사람이랑 대화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이 저 그림이랑 대화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이 강하고 대화 나누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내 정신은 육신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은 다 내 육신 오감을 통해서 들어와요. 오감이 전달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만남 이런 것 거기 그거는 상상이야, 상상. 이미 과거의 육신이 만나게 해줬던 걸 갖다가 기억하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려면은 꼭 육신이 가야지 새로운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에다 신경을 써야 돼? 정신은 육신에 신경을 써야죠.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해야죠. 육신이 건강해야지 사회 역사의 넓은 차원을 다 소화해내잖아. 육신이 병들어 있으면 어머니를 만나러 가요, 아니 백화점을 가요, 극장을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면 정신이 고정되겠죠, 또. 정체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몸에서. 육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신이 바뀌죠.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태까지 학문의 역사에서 세상이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육신을 잘못 다루었어요. 육신이 정신의 노예인 줄 알았어. 그래서 육신을 함부로 다루었고 육신을 아치로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시대 이전부터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육신을 하치로 다뤘다니까. 특별히 누구 육신을 하치로 다뤘어요? 여성의 육신을. 지금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사건 보죠? 여성을 어떻게 다뤄요? 여성의 육신으로만 다뤄요. 인간적으로 다 이성을 있거나 영이 있는 존재로 다루지를 않아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여성은 막 눈만 내놔야 돼요. 히잡. 개보다도 더 심하게 다뤄요. 개들도 눈만 내놓고 다니도록 하지 않고 돼지도 눈만 내놓고 다니도록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성을 그렇게 하고 다루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제도 총살했더라고, 한 명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다뤄요. 그리고 육신을 갖다 그렇게 아치러. 여러분들 못바상의 비의 덩어리 보셨잖아요. 제가 이걸 비유로 다 좀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게 세계의 베스트셀러인데도 지금 이렇게밖에 못 다뤄요. 이런 게 베스트셀러라니까. 그러면은 그 전쟁이 나가지고 분쟁 지역에서 이제 살아남을 했더니 지금 탈레반에 억압받는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같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도망가기 위해서 마차에 탔는데 귀족 부인들 탔고, 그다음에 수녀도 둘 탔고, 또 창녀 한 명 타고. 근데 국경선 넘어갈 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누가 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몸을 받쳐야 돼. 그래야지만이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거지. 근데 왜 여자 몸을 왜 그렇게 다루냐고. 남자를 위해서 상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려서 비계덩어리로, 그러니까 성의 노예로다가 상납을 해야지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창녀가 내려서 바치고, 그리고 마차에 탔을 적에 다른 사람들은 고맙다는 소리도 없잖아요. 창녀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무시당하잖아요. 인간을 그렇게 다뤘잖아요. 노예로.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은 정신이 없는 건데, 인간을 감히 정신이 없는 그런 육신의 비계덩어리로 다뤘잖아요. 누가 배웠다는 사람들이, 누가 벼슬아치들이, 우리나라 거의 2000년 동안 벼슬아치들이 그렇게 다뤘어요. 지네는 양반이고 저들은 노예고. 심지어 왕 죽을 적에는 막 그 집안에 있는 그 많은 노비들을 갖다가 다 생매장 시켰잖아요, 같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그렇게 아치로 받는데, 근데 육신이 없는 정신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벼슬아치들의, 이 공부한 사람들의 정신이라는 것은 무슨 정신이었어요? 썩은 정신이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지금 정신은 어떤 정신이에요? 탈레반들의 정신은 썩은 정신이지, 그게 인간 정신이 아니죠. 인간 정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어떻게 써왔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정신을 잘 쓴다는 뜻은 뭐냐면 내 육신을 잘 다뤄야 돼요. 내 육신을 상전 모시듯이 해야 돼요. 내 육신을 상전 모시듯이 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술집마다 지하실에 막 그냥 몰려 들어왔죠. 몰려 들어와서 거기 술 먹는 사람들이 막 몰래 숨어서 밤 12시까지 1시까지 막 술 먹는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거룩하게 잘 다루는 거예요? 술집 여자들하고 그냥 막 이렇게 술 먹고 그래가면서 술집 여자들의 육신도 함부로 다루는 거지만 자기 육신도 함부로 다루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육신을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그 술집에 술 먹는 사람들의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은 정신이죠.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부터 좋은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죠. 지금 육신을 함부로 대했으니까. 자기 육신에서 올라오는 게 술 먹은 건 술똥만 올라오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영과는 대화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술집에서 술 먹고 또 탈레반 사람들 같이 여성을 막 함부로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영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나눌 게 없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이렇게 권력자들 자기 양반이고 귀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남성들도 막 하인으로다가 노예같이 부려놓고 그리고 여성들도 함부로 칠거지하고 함부로 대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나누다니까. 그 사람들 안에 영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조상들의 그 높은 벼슬아치들 안에 영이 없다니까요.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왔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민중들을 이렇게 아주 업수히 여기면서 노예 취급하고 노예도 한 번 노예되면 그 조상들이 하나 노예면은 대대손손 다 노예 아니야. 네. 그런 사람들의 그 벼슬아치들의 정신에 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안에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무지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살아오면서 혹시 누구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생겼다 그래서 저 사람 아주 꼴도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한 그런 정신의 영이 있을까 없을까? 왜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할 수 있잖아요. 원수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껴버리고 저건 인간도 아니다라고 내가 정신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내 정신 안에 영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원리를 갖다가 깨닫고 있어야지. 마치 무조건 되고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 저거 노예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하면은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영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내 영을 누가 쫓아낸 거죠? 내 영을 내 정신이 쫓아낸 거잖아요. 누가 쫓겨내? 내 정신이 쫓겨냈지. 내 몸을 함부로 대했다면 내 몸을 누가 쫓아낸 거죠? 정신이 쫓아낸 거잖아요. 대화를 잘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을 함부로 다뤘다라는 뜻은 내 정신이 내 몸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함부로 대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내 정신이 영을 또 쫓아낸 거예요. 내 안에. 이 대화의 중요성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내 이 형성의 장, 이 세상을 쫓겨낸 거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영을 쫓아냈다. 영을 쫓아냈다는 뜻은 결국 뭐를 쫓아낸 거예요? 영과 대화 나누는 기능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쫓아냈다는 것은 신을 쫓아낸 거거든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지금 탈레반 사람들 같이 아니면 일제시대 일본 순사들 같이 순사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나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나빠. 그걸 명령하는 사람이 나쁜 거니까 지도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일본의 황국 식민으로 만들어라. 일본인들의 노예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씨개명도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무슨 취급한가요? 인간의 육신을 존중해 줬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막 군대로다가 막 그냥 이렇게
뽑아갖고 또 징용. 그 징용시키고 여성들도 위안부 시키고 인간의 육신을 인정했어요? 육신 인정 안 하고 정신 인정했어요? 영 인정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야? 일본 사람들은 인간을 인간으로다가 보지 않았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명령한 사람들은. 근데 내가 만일에 어떤 사람을 A라는 사람을 갖다가 만약 그런 식으로 다 인간 대접을 안 한다 그러면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육신을 잘 다뤄야 돼요. 그리고 정신도 잘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영까지 잘 다뤄야 되는데 육신답게 잘 다루면은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은 그냥 육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육신을 함부로 다뤄왔거든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함부로 다뤄왔고 우리 벼슬아치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아주 그냥 천민이다 노예다 그러고 함부로 다뤄왔던 어쨌든 전 세계 역사가 육신을 함부로 다뤄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육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육신 신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냐? 육신이 육신답게 거룩한 육신답게 이렇게 가지고 하려면 다른 이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른 이름이 뭐야? 다른 이름이 생체라는 거예요. 생체가 뭐야?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몸이다. 왜? 육신을 함부로 노예같이 다뤘을 적에는 죽은 몸이지 그게 살아있는 몸이 아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뭐를 연상할 수 있냐? 신이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몸을 성체, 홀리, 바디, 거룩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신이기 때문에 완전 거룩함이에요. 퍼펙트 홀리예요. 퍼펙트 홀리인데 우리는 퍼펙트 따라가기는 어렵잖아요. 퍼펙트 따라가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퍼펙트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체를 따라가는 살아있는 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육신을 생체라고 써야 된다. 이게 형성과학의 지론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육신을 너무 함부로 대거든요.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있잖아요. 만약에 직원이 있다 그럴 적에 여직원이 있다 그럴 적에 여직원이 나름대로 뭐 해야 돼요? 여직원의 몸이 중요하죠. 여직원의 정신도 중요하죠. 여직원의 영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업무가 다른 것뿐이지 자기가 하는 업무가 따로 있고 직원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직원한테는 시켜야 될 업무 이외에도 다른 거 또 시키죠.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해야 될 딱 그 정해진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귀찮으니까 자기가 가서 카피하면 되는 걸 갖다 복사기 가서 카피해와라. 이래잖아요. 근데 이 직원은 위 상관에 대해서 항상 좀 겁나고 무섭고 그러기 때문에 카피해오라는 걸 갖다 또 어떻게 해요? 커피 따다 주잖아요. 하도 커피 심부름을 많이 하니까 카피를 커피로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왜 직원들의 몸은 왜 거룩하지 않냐 이거야. 직원의 몸도 거룩한데 왜 함부로 시키냐 말이야. 네 몸뚱아리만 거룩하고 직원의 몸은 안 거룩하냐 이거예요. 함부로 시키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신부님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느님의 개입 이렇게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응. 이제 그런 개입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 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개입으로 생각하면 좀 필드가 어긋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다가 이 상호작용, 대화 이런 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신이 개입했다 그러면은 신이 영에 개입해가지고 영이 정신에 개입하고 정신이 육신에 개입하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이 사회 역사에 개입하는 거잖아. 근데 이 신이 영에 개입을 안 했어요. 형식적으로만 개입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끊어졌어요. 자기는 개입했다 그랬지만 이거는 형식적인 개입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개입이 아니고 형식적인 개입이야. 그래서 입으로만 개입돼 있어. 말로만 그게 하느님이야. 근데 이 사람의 정신은 하느님의 힘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역사로 갔을 적에 남을 대할 적에 그냥 카페에 와라. 커피 갖고 와. 함부로 막 시키는 거예요. 하느님이 개입됐다면은 하느님의 힘이 이렇게 대화를 여기까지 나눴다면은 함부로 시키질 않아요. 함부로 한 입이 안 돼. 근데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이 생체라 자기의 몸을 생체로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요. 하느님의 몸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몸을 닮아가는 생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몸을. 그 다음에 정신도 우리나라의 그 벼슬아치들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갖다가 함부로 노예 취급하고 천민 취급한 이런 정신이 정신이에요? 썩은 정신이야. 그건 쓰레기 정신이에요. 남을 그렇게 천민으로다가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는 그건 쓰레기 정신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이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문화를.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의 역할이 이거는 완전히 주관주의적인 자기 정신이에요. 이기적인. 이런 정신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정신이 제대로다가 역할을 하려면은 주관주의적으로 다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주관주의에다가 객관주의. 그러니까 남의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노예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여기다 또 뭐예요? 하느님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이 너 그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 너 양반하고 너 귀족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그 양반 귀족 돼가지고 너 남이나 무시하고 이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너 CEO 돼가지고 직원 함부로 대라고, 너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민들 무시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과 하느님의 입장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이런 역할을 다 하려면은 이 정신이라고 쓰지 말고 정신의 역할이라고 써야 되겠다. 정신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데서 이게 탈레반과 같은 근본주의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정신의 역할을 잘못하는 데서 귀족이니 양반이니 이런 계급 차별이 나오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평등한 건데 부를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모든 인간은 안 가진 사람과 평등해요. 절대로 차별이 없어요. 이게 하느님의 눈으로 보기에 그래요. 근데 정신이 역할을 잘 못하다 보니까 지 입장만 생각하면서 주관적으로다가 지 좋을 대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차별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 역할을 못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바꿔야 돼요. 재형성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어를 재형성시켜야 돼요. 용어를 다르게 써야 되니까 역할이라고 쓰면 해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어떤 게 제대로 된 역할이냐? 육신에서 들어오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갖다가 이 정신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 넘기는 이런 역할까지 해야 돼요. 육신에서 들어온 걸 받아들여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다시 육신에 내려보내는 이 역할로만 대부분 생각해요. 90%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정도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전 세계의 문제는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알아요? 돌스토이가 역사를 전쟁과 평화로 하고 쓸 정도로다가 인류 역사의 전쟁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육신과 정신 사이에 이렇게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관주의적인 정신이 셌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정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영으로 다 넘겨서 영이 신과의 이런 그 소통을 해가지고 내리는 이런 어떤 그 신의 뜻이죠. 신의 뜻. 이 뜻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갖다가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영감을 갖다가 정신에 내려서 정신이 신의 뜻을 육신에 보내도록 이렇게 해야지만이 정신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는 정신이 제 역할을 잘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인류 300만 역사를 갖다 놓고 봤을 적에 299만 년 역사가 수렵 채집 시대예요. 300만 년 중에서 299년 수렵 채집 동안에 그때 인간이 있잖아요. 동물들을 얼마나 많이 사육했는지 몰라요. 물론 먹기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여간 보이는 대로다가 다 동물 다 잡아먹어서 지금 큰 동물들은 멸종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해양 생물들도 엄청 잡아먹었어요. 닥치는 대로. 번식이든 뭐든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냥 되는 대로 다 잡아먹고 인간만이 살라 그랬어요. 식물들도 열매 다 따먹고 그냥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이 수렵 채집 시대에 동물과 식물과 해양 어떤 그 생물까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이게 다 누가 죽인지 알아요? 인간의 육신으로 죽인지 알아요? 육신이 죽인지 알아요? 아니야, 정신이 시켜서 죽였어요. 인간의 정신이 그렇게 나빴다고. 왜 그러냐면 이 정신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0까지 올려 보내야 되는 건데 0까지 올려 보내는 게 정신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역할을 갖다 하지 않고 육신으로 들어온 것만 받고 여기서 끝났다고 본 거예요. 육신이 사회 역사적 상태에서 이런 걸 갖다가 오감으로 받아들여서 정신에 넘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정신은 여기서 지가 판단 내려가지고 지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육신에 어떤 명령해가지고 막 살도록 하면 안 되는 건데 역할을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주관주의적 역할에 이게. 이걸 올렸어 가지고 여기서 올리면 마음이 이제 영이 신과 이제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신의 뜻을 받아들여서 정신에 내보내면은 정신이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이 정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 세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상이 엉망이 됐고 인간이 엉망이 됐고 동물, 식물이 엄청나게 막 파멸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생태계의 문제가 심하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역할이라고 쓰겠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초월이라고 쓰겠다. 왜? 영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자, 육신은 역할을 갖다 계속 해가면서 100년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지만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이제 60, 70, 80, 90 이렇게 되면서 한계를 느끼죠. 정신도 어떻게 돼요? 한계를 느끼죠. 80, 90 돼가지고 그때 가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육신이 살아있는 한 60이 80까지 살던 90까지 살던 100까지 살던 영의 힘은 계속 하느님으로부터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놓여 있는
환자분들 90세 된 환자분들 아니면 교황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영의 힘이 막 계속 내려요. 육신 정신은 지금 한계가 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오. 뭐 이런 메시지 계속 떨어져요.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전에 내린 영적 메시지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보면. 그러니까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월시킬 수 있도록 초월적인 나를 초월시키면서 동시에 또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오. 이런 메시지는 인류 전체잖아요. 인류 전체를 위한 메시지가 영을 통해서 내리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내리는 거예요. 좋은 게. 그러니까 이거는 초월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육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정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이 가장 효과적으로 썼을 때의 용어를 우리는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몸, 정신, 영, 그러니까 몸을 갖다가 뭐 이렇게 지금 육신이라고 받았습니다만은 육신으로 쓰던 신체로 쓰던 아니면 정신이라고 쓰던 이성이라고 쓰던 어떤 그 의식이라고 쓰던 뭐라고 쓰던지 간에 우리는 어떤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용어를 우리는 창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신학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몽이 안 됐더라도 우리 자신부터라도 가장 효과적인 몸이, 효과적인 정신이, 효과적인 영이 내 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심리학자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신학자라든가 아니면 이론 물리학자라든가 아니면 사회과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런 육신과 정신과 영 뭐 어떤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사용했을 적에는 동등한 같은 의미에서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서로 다이내믹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의미에서 형성과학에서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숙제 없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